여러분 혹시 그 인생 그래프를 그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태어나서부터 쭉 살아온 인생을 그래프로 그리는 건데 저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다니엘의 인생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짠 해주세요. 띄워주세요. 제가 그린 인생 그래프를 그렸는데 네. 저는 이게 잘 보일 거라고 생각하고 글씨를 크게 했는데 보시면 네. 굴곡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말 롤러코스터를 탄 것처럼 이렇게 확 꺼졌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니엘처럼 이렇게 굴곡이 심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제가 이제 설명을 한다고 저쪽은 좀 이렇게 조금 넓게 그렸지만 거의 W자 형태로 계속해서 인생 굴곡이 되는 심한 사람이 다니엘만큼 또 없을 겁니다. 이제 그 BC 605년에 다니엘이 15살 때 모든 것을 잃고 포로로 잡혀왔으니까 바닥으로 훅 떨어진 거죠. 살았을 때 그 15살이었을 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거기서 무수히 수많은 포로들 중에서 어떤 인재 테스트를 거쳐서 BC 602년에 18살 때는 출세를 합니다. 이제 최고점에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의 왕의 꿈도 해석하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다니엘이 이제 바벨론의 총리 대신이 돼서 수십 년 동안 오랜 세월 왕의 최측근으로서 큰 지혜와 능력으로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인생이 꽃필 것 같았는데 이렇게 가다가 몇 번씩 위기가 옵니다.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 다니엘이 30대 초반이 됐을 때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지겠다는 테스트를 받죠. 그때 다니엘은 함께 있지는 않았지만 그건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을 겨냥한 이 정적들이 왕을 설득해서 만든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니엘의 인생이 위기로 떨어지는 거죠. 근데 위기를 극복하고 또 다니엘의 인생이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다가 다니엘이 58세 되던 때 느부갓네살이 죽던 그 해부터 정계 은퇴를 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망하던 BC 539년까지 벨사살의 술잔치에 불려오기까지 80세 노인이 되도록 34년 동안 다니엘의 인생은 그냥 은퇴, 평온한 공백기인 거죠. 근데 이제는 숨만 붙어있지 현역에서 물러난 어쩌면 무기력한 이제는 힘이 떨어진 권력자로 다니엘의 인생이 끝나나 싶었는데 새 왕조가 들어서면서 갑자기 또 총리로 발탁돼서 이렇게 확 올라갑니다. 이제 늙음하게 출세하고 이제는 편히 살려나 보다 이 82세의 정점에서 이게 웬 하나님의 은혜냐고 그러는데 어떻게 됩니까? 오늘 읽은 이 사자굴 사건이 텅 터져서 끝에 보시면 그래프가 급격하게 땅에 떨어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니엘의 인생의 굴곡을 한번 보십시오.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네 인생이 이렇게 죽었다 싶으면 다시 살아나고 죽었다 싶으면 다시 살리고 죽었다 싶으면 다시 살렸다가 한동안 또 정체가 됐다가 중간에서는 이렇게 내가 가만히 있으면 또 내 주위 사람들이나 내 친구들이나 내 가족이 힘든 일이 또 생기고 그리고 또 위기도 추락도 아닌데 아무것도 안 되는 정체기도 있고 이게 우리네 인생 여정 같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되는 이 사자굴 사건은 다니엘 인생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가장 드라마틱한 사건인데 우리는 다니엘이라는 이 사자굴 사건을 조금 착각을 하죠. 젊었을 때 아니면 장년 때, 중년 때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80세 노인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사건은 여러분 주일학교 때 많이 해보기도 하셨고 또 많이 보기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우리한테 너무 익숙하죠. 근데 문제는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이 본문에 대해서 깊이 있게 묵상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 이 사자굴 사건을 다니엘의 인생 그래프를 생각하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다니엘을 축복하셨고 또 사용하셨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성공했고 탁월했고 성실했고
또 깨끗하고 성결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시기해서 어떻게 해서든 그의 약점을 찾으려고 했던 정적들은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말았던 거죠. 사람이 털어도 안 나오니까, 너무 깨끗하고 탁월하니까 둘 중에 하나만 하기도 참 힘든 법인데 다니엘이 둘 다 있죠. 그래서 그들이 발견한 유일한 약점이라고는 다니엘의 신앙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간사하게도 왕의 자존심을 부추겨서 앞으로 30일 동안 모든 제국의 사람들이 왕에게만 기도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는 왕을 신의 대리인 정도로 여기는 분위기였고, 이 막 왕조가 자리 잡던 시절이라 충성 맹세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특히 다니엘처럼 전에 망했던 왕조의 출신이 발탁됐을 때는 이 신앙과 충성은 곧 하나로 귀결되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기는 자는 사자굴에 쳐넣자는 무서운 법안에 왕은 아무 생각 없이 조서에다가 옥새를 찍어주고 말았던 것이죠. 사실 30일 동안에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 절하면 사자굴에 던진다는 이 말도 안 되는 법령은 지금 불안한 왕의 심기를 잘 이용한 이 허영심을 이용한 신하들의 강교한 음모였습니다. 어쨌든 왕이 사인했기 때문에 즉시 발효가 되었습니다. 본문 10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 말이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다니엘은 왕 다음 가는 행정부 최고위직인 이 3명의 총리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이 법안이 발표되기 전에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다니엘을 거쳐갔겠죠. 결제 라인이 다니엘도 분명히 거쳤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는 순간에 안 그래도 똑똑한 다니엘이 이 법안이 자신을 잡기 위한 함정이었다는 것을 잘 알았을 것입니다. 어지간한 사람은 이 정도 되면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왕에게 가서 이들의 음모를 사전에 알리든지 아니면 어떤 인맥을 다 동원해서라도 이들의 계획을 차단하는 그런 방책을 강구하려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인간적인 수단으로 자기를 지키는 일을 포기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다니엘의 고뇌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어지간한 것은 인맥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만 진짜 힘든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것이라는 걸 기도로 뚫어야 된다는 것이죠.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전에 하던 대로 집의 윗방에 올라가서 기도했다. 이 말은 평소 습관대로 기도했다는 뜻이죠. 다니엘은 평생 기도가 몸에 붙은 사람인데 그것도 형식적으로 짧게 해치우는 기도가 아니고 매일 3번씩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스마트폰도 꺼버리고 사람도 안 만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기도였습니다. 이 다니엘의 특이한 기도 방식에 대해서는 조금 배경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래전에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할 때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국의 포로로 잡혀갔을 경우에 그때 그 외국 땅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역대하 6장 38절에서 39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우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아멘. 어디로 포로로 잡혀가든지 간에 그러니까 거기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성전을 쪽을 향해서 기도하거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돌봐주시고 죄를 용서하셔서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다니엘은 외국 땅에서 많이 출세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이 솔로몬의 기도를 가슴에 새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기약 없는 긴 바벨론 생활 동안 그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이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달라는, 회복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 땅에 있었지만 이 바벨론 땅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있지만 우리는 영원한 예루살렘을 갈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예루살렘, 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경건의 습관이 다니엘이 10대 때부터 몸에 배어서 80세 노인이 되도록 끊어지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3살 버릇 8까지 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좋은 기도 습관, 경건의 습관은 평생 몸에 지니고 간다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어렸을 때부터 기도로 정면 돌파하는 습관이 몸에 붙었는데 그게 노년의 때까지 가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도 평생 기도로 큰 문제를 정면 돌파하는 이 다니엘과 같은 습관이, 기도 습관이 붙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큰 문제를 정면 돌파하기 위해서 작은 문제부터 매일매일 기도로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는 습관이 붙어 놓으면 우리 자녀들이 어디를 있든지 만사형통할 것입니다. 군대를 가도 유학을 가도 상관이 없을 겁니다. 특히 이 30절 후반부에 보면 다니엘이 그의 하나님에게 감사하였다라는 말이 정말 가슴에 와닿습니다. 다니엘도 인간이죠. 인간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왕을 속여서 이 무서운 함정을 만든 저 사악한 적들의 음모에 어찌 화나지 않았고 마음 아프지 않았겠습니까? 어찌 불안과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사는 크리스천들이지만 우리도 살아갈 때 우리 주변에 우리가 잘 될수록 질시하고 공격하고 모함하는 세력들이 많은데 우리도 인간인지라 화가 나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한번 쓴맛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마음의 불안함과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감사 기도를 드렸다. 이것은 다니엘의 평소 습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는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린 나이에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오면서 감사했고 외국 땅에 살면서도 수많은 인종차별과 질투와 압박과 유혹과 그걸 받으면서도 힘들고 불평할 수 있는 조건이 많았는데 하나님께 항상 감사 기도하면서 살아온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감사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왕 기도할 거면 불평, 비난하면서 짜증내면서 기도하지 마시고 다니엘처럼 감사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쌓아온 영적인 저력이 있기 때문에 이 80 노인이 되어서도 최고의 위기 순간에도 그는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다니엘은 이 상황까지도 하나님이 크신 주권 안에 있음을 믿고 감사한 것입니다. 진짜 감사는 이런 것입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감사헌금 낼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감사헌금을 내지 않습니까? 병을 고쳐주셔서 감사하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미 응답받기 전에 감사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에게 있어서 감사는 이미 주어진 일에 대한 땡큐가 아니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의 축복에 대한 선포가 감사인 겁니다. 그에게 있어서 감사는 믿음의 선포인 것이죠. 아직 살아나지 않았지만 그는 이 사자굴 사건이 하나님이 반드시 자기와 함께 하신 것을 믿고 선포해 버렸습니다. 그 순간에 두려움이 떠나간 것이죠.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감사를 하면서 하나님께 아뢰면 어둠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도에 달라붙지 못하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은 달라붙지 못합니다. 너무나 힘든데 여러분이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며 기도하면 그게 선포가 됩니다. 자기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무서운 법령이 발표된 것을 분명히 알고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이 다니엘의 초연함이, 그 담대함이 정말 놀랍습니다. 사실 누가 보는 것도 아니고 정말 30일 동안 공개적으로 기도 안 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한 달이 좀 길까요? 눈 딱 감고 마음속으로 기도해도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자기 합리화할 수도 있었겠죠. 저라면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기도 때문에 수없이 많이 살아났는데 이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기도 안 하고 자기 목숨 부지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위기 상황에 갔지만 그는 오히려 그 안에서 폭풍 속의 태풍의 눈 같은 그런 평안함을 누렸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코너로 몰릴 때는 기도하지 말기까지 마귀는 모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기도해야 됩니다. 다니엘은 이제 기도했기 때문에 죽게 됐는데 그 순간에 더 기도한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 걸 어둠의 그 장악한 세력이 제일 싫어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원망하라 하고, 지금은 기도할 때가 아니고 전화를 돌릴 때라 그러고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 이때에 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무서운 법령이 발표된 것을 알고도 기도하는 습관을 계속했다는 것은 그가 기도에 목숨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었는데도 그는 예배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종교의 자유가 허락된 땅에서 예배드리고 기도드리기 때문에 기도에 목숨을 건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도 북한과 이란을 비롯한 기독교가 박해를 받는 지역에서 있는 수많은 지하교회 형제 자매들은 대부분 체포될 때 예배드리다가 기도하러 나왔다가 기도 모임 하다가 잡혀버립니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지 않았으면, 예배하지 않았으면 체포될 일이 없는데 그거 하다가 잡히는 겁니다. 그들이 바보라서 그러는 걸까요? 예배가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숨을 걸고 드리는 기도, 목숨을 걸고 드리는 예배, 그건 우리가 건성건성 졸면서 대충 드리는 예배, 기도하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목숨을 걸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운명을 바꿔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파고드는 저 이리떼 같은 정적들의 모함과 공격으로부터도 하나님께서 살 길을 뚫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다니엘의 이 초연함 속에서, 그 담대함 속에서 15살 소년 시절 처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을 때 우상 숭배에 바쳐진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하던 그 담대함이 생각이 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렸을 때는 교회 열심히 나가다가 어른이 되고 나서는 참 세상 물 한참 먹고 나서는 믿음이 차갑게 식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다니엘은 80 노인이 되어서도 그 믿음의 당당함이, 그 기백이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믿음은 세월이 갈수록 더욱 성숙해지고 단단해져야 합니다. 우리도 다니엘처럼 이 80 노인이 되어서도 변함없는 기도의 기백. 세상적으로 노인이 되면 잔소리가 심해지는데 교회에서는 어르신이 되면 기도가 더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더 담대해지기를 바랍니다. 그 담대한 믿음, 정말 세월이 가도 꺾이지 않는 푸르른 대나무 같은 하나님을 향한 그 정절, 그 기도의 담대함이 영적 권위를 세웁니다. 여러분 모두 다니엘 같은 그런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다리오 왕이 별 생각 없이 자기를 높인다는 말에 현혹되어서 사인한 그 법령이 즉시 발효가 됐습니다. 30일 동안 왕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면 즉시 사자국에 던져질 거라는 이 법령이 발효되자마자 다니엘을 참수할 자들은, 고발할 자들은 즉시 다니엘의 집 앞에 딱 가서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CCTV 설치하고 기다렸을 겁니다. 근데 기다리면서 설마 했을 겁니다. 다니엘도 자기 목숨 아까울 줄 알 텐데 기도 한 번 안 하고 30일 버티면 살아날 수 있는데 설마 할까? 그랬는데 역시 기도를 하는 거였습니다. 80년 동안 계속해왔던 그 기도의 루틴을 다니엘은 포기하지 않고 나와서 하는 걸 이 정적들이 봤을 때 처음엔 기가 질렸겠죠. 정말 무서운 놈이다. 그렇지만 어쨌든 넌 끝났다.
그리고 동영상을 캡처해서 증거를 가지고 달려가서 왕이여 법령을 깬 자가 있습니다라고 고발해 버렸습니다. 왕이 첫 번째 걸린 사람이 다니엘이란 말을 듣는 순간에 드디어 알았습니다. 아, 내가 이 신하들한테 속았구나. 그리고 고발자들이 하는 말이 아주 기가 막힌 말입니다. 13절 보시면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자, 고발자들이 총리 다니엘이라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라고 불렀다는 게 굉장히 놀랐습니다. 인종차별이죠. 요즘 말로 하면 아무리 성공해도 동양인은 동양인이다, 흑인은 흑인이다. 결정적인 순간에 항상 출신 성분을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다니엘을 공격할 수 있는 약점은 얘는 우리 정통이 아니다, 미천한 식민지 포로 출신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왕은 그제서야 이 음모의 실체를 파악했습니다. 우리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며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아멘. 이 본문을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에 보면 심히 근심했다라는 말 대신에 다리오 왕이 자기 자신에게 화가 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순진하게 악한 신하들을 꽤 넘어가서 이런 법안에 사인을 했던가, 충신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모든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왜 깨닫지 못했는가, 그것 때문에 스스로에게 분노하는 거죠. 정말 그렇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교만과 허영심과 불안감을 이용해서 자기를 이용하는 부하들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지 않으면 말이 좋아 보스지 이 사람 저 사람에게 휘둘리기 쉽습니다. 지금 다리오 왕이 그렇게 된 거죠. 다리오 왕은 너무 충격을 받아서 하루 온종일 다른 일은 하지 않고 오직 다니엘만 구명하려고 애썼다라고 했습니다. 왕이 결단을 못 내리고 오히려 다니엘을 구명하기 위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으면 안 신하들은 다시 한 번 더 어전으로 몰려갔죠. 그들의 한 말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 나와서 이렇게 곱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아멘. 당신이 아무리 왕이더라도 메대 페르시아의 전통에 따라 법을 다시 엎을 수는 없다. 실질적으로 법의 존엄성을 강조하는 것 같지만 실은 왕한테 거의 협박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지금 다리오 왕은 조카 고레스가 정복 전쟁을 벌이고 있는 동안에 임시로 있는 가독이 메대와 페르시아 연합 정부를 다스리는 시한부 왕입니다. 그래서 이 신하들은 거의 다 고레스의 신하들인 거죠. 그러니까 늘 불안한 자신의 입지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 왕을 교활하고 사나운 고레스의 부하 신하들이 왕을 속여서 법령을 사인하게 한 다음에 당신이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페르시아 황제로서의 권위가 죽는 거다, 진짜 왕이 돌아오면 당신이 이제 큰일 날 것이다 라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명분을 주고 농단당하는 경우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다니엘을 구할 명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정말 가슴이 미어지는 심정으로 사자굴로 보냈는데 그러면서 한 말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16절을 보십시오.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후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이방인 불신자인 왕도 다니엘이 항상 하나님을 충실하게 섬기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 좋은 거 여러분 이웃 주민이 그 사실을 인정해 줘야 됩니다. 평가해 줘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 교회에서는 다 잘하고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직장의 동료가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친구가 평가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SBS 아나운서 분은 그 동료가 굉장히 독실한 불교신자였는데 이 불교신자가 동료인 그 크리스찬 집사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에 대한 모든 반감을 저 사람을 보면 없어진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진짜 크리스천인 것 같다. 아주 골수 불교 신자 동료가 인정을 해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는 사람, 이 다니엘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동네에서, 직장에서 그런 인정을 받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병사들이 이제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저굴에 집어넣고 어귀를 돌로 막아버립니다. 만약에라도 살아나올 가능성을 아예 봉쇄해버린 거죠.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제 다니엘은 끝난 겁니다. 근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 절망의 순간이 새로운 소망의 시작인 거예요. 진짜 위기의 순간에는 인간적인 노력으로 나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이 비합리적인 일이 벌어지는데 아무도 다니엘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들 급할 때는 여러분한테 도움 받았던 사람들이 여러분 급할 때는 싹 다 등 돌려버리지 않습니까? 세상이란 그런 것이죠. 이럴 때는 목숨 건 기도만이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는 평소에 점잖게 기도하는 사람도 넥타이 풀고 무릎 꿇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고난 속의 기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더 강렬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 다니엘은 자기는 무서운 사자굴로 끌려가면서도 자기보다 훨씬 전에 살았던 500년 전에 살았던 믿음의 사람 다윗의 시편을 암송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 정말 힘들 때 이 말씀을 꼭 선포하십시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떤 사자굴에 떨어질지라도 결사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18절을 보니까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고 침소로 돌아간 왕은 밤새 식음을 전폐하고 오락을 그치고 밤잠을 못 자고 슬퍼했습니다. 그만큼 다니엘을 사랑한 거죠. 그런데 평생 같이 해온 직위도 아니고 다니엘을 만난 지 채 1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왕조에 충성했던 신하였죠. 어떻게 그 많은 부하 신하들 중에 1년밖에 알지 않은 이 다니엘을 이토록 사랑할 수 있었단 말입니까? 왕이 다니엘을 보면서 자기가 만나본 그 어떤 세상 사람과는 다른 뭔가를 느꼈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왕은 지금 메데 페르시아 임시정부의 수반입니다. 이제 곧 고레스가 돌아오면 자리에서 물러나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밑에 신하들도 그거 알고 자기를 종이 호랑이로 본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바빌론의 고위 관료를 지냈지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어떤 왕들에게도 아부하지 않았고 새 왕조가 들어섰는데도 인간적인 로비한 흔적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부정출세한 돈도 없고 항상 사람이 정직하고 사랑이 많고 능력이 탁월하고 권력의 향방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수많은 자기 주변의 신하들과는 전혀 다른 어떤 것을 이 다니엘한테서 본 거 아니겠습니까? 이때 다리오의 나이가 62세입니다. 긴 생애를 살아오면서 이 다리오도 사람 보는 눈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은 다른 거죠. 그래서 다니엘을 향한 사랑이 생긴 겁니다. 다니엘에 대한 불신자 상사 다리오의 절대적인 신임은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죠. 이거는 처세술로 받을 수 있는 사랑과 은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이런 사랑과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군대를 가서 상관한테 사랑받고 회사 들어가서 상사한테 사랑받고 아부에서 받는 사랑이 아니라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함으로 받는 사랑입니다. 기도함으로써 얻는 담대함과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탁월함과 그 깨끗함이 이 사람에게 있어서 어디를 가든지 그냥 사랑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엄청난 은총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또 자녀를 위해서 주님 가는 곳마다 사랑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꼭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왕은 이튿날 새벽같이 일어나서 다니엘이 갇힌 사저굴로 달려갑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여기서 왕이 나의 신하 다니엘아 그러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이 말을 주목하십시오. 여러분 왕이 알았습니다. 다니엘은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이 땅의 제국의 신하가 저렇게 강할 리가 없다. 저렇게 영광스러울 리가 없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신하였다라는 것을 왕이 선포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도 세상의 사람들에게 그런 존경과 인정을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대사책으로 유명한 그 김하중 장로님 아시죠?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의전 비서관이었는데 하루는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기 직전에 청와대에서 전화가 온 겁니다. 대통령이 찾으시니까 들어오라고. 그래서 알겠는데 나 지금 예배 드리러 간다. 대통령이 지금 들어오라고 해도 할 수 없다. 예배 드리고 가겠다. 그렇게 하고 전화를 꺼버렸습니다. 근데 나중에 대통령의 반응이 더 훌륭했대요. 아, 나보다 훨씬 높으신 분을 만나고 있는데 내가 주일날 호출해서 미안하다. 그러면서 오히려 사과하더랍니다. 앞으로는 주일 예배 시간에 호출하지 않겠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도 하나님의 예배하는 것에 존중하는 어떤 훌륭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다리오 왕이 그걸 인정해 준 거다라는 거죠. 너는 하나님의 종이다. 나의 신하가 아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그런 담대함으로 세상에서 사십시오.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어떤 윗사람, 상사에게 충성하셔야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이십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넘지 못하는 선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그 선을 지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려주실 것입니다. 새벽의 정적을 뚫고 다니엘의 우렁찬 대답이 사자굴 안에서 들려옵니다. 왕이여, 정의의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저의 충성심을 모함한 고발자들의 주장이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왕에 대한 충성이 충돌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충성하기 때문에 나는 왕에게도 사심없이 충성을 드리는 신하가 될 것입니다. 세상 권세 잡은 자들이 자주 쓰는 레퍼토리가 이겁니다. 너가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면 우리에게 해를 끼칠 것이다. 너 이 사업 같이 시작하는데 고사를 드리고 해야 되는데 너만 안 하겠다고 그러면 잘못되면 어떡하냐.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고사 안 드리고 예배 드리고 시작해도 반드시 잘 될 거라는 믿음을 선포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충성함으로써 우리는 오히려 현실 세계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다니엘의 말을 들어보면 다니엘이 우연히 산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이 무술이 뛰어나서 민첩해서 삭삭 살아남은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그날 하늘의 천사가 내려와서 사자들이 덮칠 때 한 마리씩 잡아서 순한 강아지로 만들어 놓는 모습을 다니엘이 실제로 체험한 것이죠. 본문 마지막 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 더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음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고난과 싸워 이기면 서로 살아남는다고 해도 피투성이가 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우리는 상하지 않고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음이었더라.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63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아멘. 여러분 환난 중에 이 이사야서 63장 9절의 언어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환난에 동참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들어 아기처럼 안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다니엘의 사자굴에 떨어진 것은 외롭고 힘든 인생의 환난 가운데 들어가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붙잡고 안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기처럼 여러분을 들어 안으시고 가실 것입니다. 외롭고 힘들더라도 조금만 건져내십시오.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음이었더라. 여러분이 사자굴에 던져져서 꼭 놓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이 믿음의 줄입니다. 이 믿음의 줄을 잡고 있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늘의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을 보상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고난이 올 때 잠시 시청이기는 하지만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살아갈 때 이렇게 모함당하고 누명 쓰고 사자굴에 떨어질 수도 있죠.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절망하지 않고 평소대로 기도의 줄을 잡고 더 강하게 잡고 하나님 믿음으로 전진하면 살 길이 열립니다. 다른 사람들을 다 죽이는 사자의 입도 하나님이 막아주실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고난 앞에서 잠시 시청 있는 것 같으나 더 크게 더 높게 비상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 지키심의 축복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